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의 그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가문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27절부터 읽었는데 그 26절, 그러니까 바로 앞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성장한다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자, 당시에 어린 사무엘은 부모님을 떠나서 대제사장 엘리 가족들과 함께 성막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공간인 성막이라는 장소에서 엘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 가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사랑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에 임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본문 2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 나오죠? 사사시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예언한 이 무명의 선지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비교하자면은, 자, 한국에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목회자가 찾아와서 그 대형 교회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시오 이렇게 호통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행하는 그런 암흑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제사장 가문마저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도대체 소망이라는 게 있는지 의아한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서방의 교회나 한국의 교회나 할 것 없이 타락해서 장래가 어둡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이름 없는 선지자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요구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선지자는 담대하게 엘리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조상인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섬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건져내셨고 아론과 그 후손을 통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매우 소중한 사명이었고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 음식을 갈취한 행위를 본문 29절에서는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제사 음식을 갈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악한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들을 금하지 않은 엘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불법을 행할 때 당연히 제지하고 금했어야 하는데 엘리는 말로만 약하게 타일렀던 것입니다. 자, 엘리와 아들들 누가 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당연히 그 아들들이 훨씬 더 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엘리에게 준엄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도 중대하지만은 그러한 범죄 행위를 보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아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던 엘리에게는 다음 세대인 자기 아들들과 사무엘이 곁에 있었습니다. 연로한 엘리에게 아들들은 교육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미 성장해서 이 아들들이 자기들 멋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는 악행을 일삼는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 한숨을 푹푹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들을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사태로 발전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맡은 성직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위에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개인적인 죄들이 쌓여서 가문으로 제사장 직으로 누룩처럼 부풀어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을 살찌게 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결국 총책임자인 대제사장 엘리와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엘리가 자식들을 제대로 징계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우리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징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렸을 때는 매질하면 통합니다. 근데 다 크면 통하지를 않습니다. 성인들은 가치관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거는 불신자이건 간에 자식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런 말씀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기반해서 자식들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못된 길로 갈 때 막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한다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자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걸으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식을 온전히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의식주 내지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은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세워주신다고 언약했지만은 계약 당사자인 엘리 가문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맺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높여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 언약을 지키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 가문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의 예언이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이 후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의 후손들인 높 지역의 제사장들이 사울 왕의 사주를 받은 에돔 사람 도에게 의해서 대량 학살이 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본문 31절에 보면은 팔을 끊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 집안의 권세를 꺾고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자,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지위를 남용해서 제사 음식을 갈취한 그런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엘리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엘리의 후손들인 높 지역의 제사장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고대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노인들은 그 가문의 힘이요 권세였는데 한 가문에 노인이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제사장 가문 중에 젊어서 죽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바로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정확히 엘리 가문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두려워 떨며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직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사장과 그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의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760년경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의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거기에 갔습니다.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인 니느웨 백성들이
통회자복하면서 회개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았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면한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성직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기준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저장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연히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삶 가운데서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을 알았겠지만 생활 가운데서는 제사 음식을 갈취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안 하고 자기 야망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는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이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야 하겠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 일으킬 것을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가져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바로 옆 공간에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죄를 짓는 죄인들의 행위와 신실한 종들의 순종의 모습도 바로 옆에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신실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성장하고 있었고 옴니와 비나스는 그런 사무엘의 바로 옆에서 개인의 야망 가운데 심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옆에는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와 권고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6절에서는 엘리의 후손이 먹고 살기 힘들어 제사장 직분을 구걸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주의 종이
자신이 맡은 성직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활용하지 못하고 호구지책으로 삼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에서 성직을 감당했지만 예수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어 구원을 이룬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도 제사장이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평신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곳인가를 체크하고 맞다 싶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이나 가문에도 임하고 도시나 나라 전체에 임하기도 합니다. 죄악을 일삼은 엘리 가문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을 유예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구소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20세기 말에 붕괴되었고 독립된 각 공화국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동성애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고 낙태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도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어두운 시대상은 마치 사사시대의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과 흡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 길은 곧 주님의 가르침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